지난 시간에 이제 오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온에 대해서. 그리고 오온은 반차스칸다, 반차. 반차를 여러분 수사할 때 배웠어요. 기수사. 그러니까 기본적인 숫자 5. 미국의 국방성 건물이 오각형인데, 그걸 펜타곤 할 때, 펜타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반차, 스칸다. 스칸다는 뜻이 뭐냐면은 쌓임이라는 뜻입니다. 쌓임. 뭐 여기 나무줄기 되어 있지만은 집합, 모임이란 혹은 힙, 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한다면은 5가지 쌓임인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확합니다. 스칸다는 이제 쌓임입니다. 5가지 쌓임. 근데 이 번역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오온이라고 이제 번역합니다. 이 오온이라는 번역어는 현장 스님의 번역어예요. 그러니까 서유기의 주인공. 근데 현장 스님 이전에 구마라십 스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구마라십 스님은 오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음이요. 그러니까 음자는 그늘음자입니다. 그늘. 그래서 이제 오음은 구마라습의 번역어고, 구마라십 스님. 왜 음이냐 하면은요, 모든 이 세상 만사의 실상을 그러니까 덮어 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늘이 질 경우에는 덮어 가리죠. 그늘이. 이제 뭐 시뚜렷하게 보이다가 거기에 그늘이 질 경우에 어둠이 깃들면은요, 이 윤곽이 불명해집니다. 뚜렷한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덮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늘지게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제법의 실상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늘지게, 그래서 오음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늘임자 썼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하십시오 이전에는요, 오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중이요. 5가지 모임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경전 보다가, 불전 보다가, 이제 오음 이렇게 있으면은, 구마라십스님부터 이제 현장 스님 이전까지의 번역이구나, 라고 이제 알면 되고요. 그래서 구마라십스님은 언제 활동했어요? 400년대 초반에 활동했습니다. 400년대. 그러니까 이 번역어는 400년대부터 600년대 초반까지, 현장 스님이 600년대 초반에 활동했기 때문에, 6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이 오음이라는, 오온이라는 번역어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중은요, 400년대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이때는 이제 오중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전을 처음 발견했을 때, 여기에 뭐 오중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건 옛날 번역된 거구나. 오음 써 있으면은 400년 내지 600년 사이에 번역됐구나. 오온 써 있으면은, 이건 현장 이후 번역이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어근은 전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어근은요. 자, 그러면 오온의 하나하나가 뭐냐 할 때, 루파가 뭐예요? 바로 색입니다. 색. 근데 요새말로 번역한다면은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형상물질 2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상물질이 색이고, 색. 이것도 그냥 뜻만 외세요. 베다나는 수입니다. 수. 요새말로 한다면 느낌. 그러니까 느낌인데, 이제 우리가 느낌하면은 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그 다음에 뭐 가려운 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이 느낌은요, 괴로운 건지, 즐거운 건지, 이것만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은 덤덤한 건지, 고도락도 아닌지, 뭐 해도 돼, 사는 버릴 사자 쓰는데, 혹은 불고불락이라고 해서 이제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사라고 씁니다. 불고불락수. 이 3가지예요. 그러니까 수. 그 다음에 쌈지냐는 뭐예요? 이게 바로 상이에요. 상인데, 이제 이것은 그냥 심리학용어로 얘기한다면은 심리적 연합이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psychological association, 상관없는 것을 상관 있게 결합시키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작용, 이게 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다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말의 발음하고 실제 세상에 있는 물건하고요, 원래는 아무 상관이 없던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배우면서 그걸 연결시켰어요. 연합을 시켰어요. 어소시에이션 시켰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언어가 습득이 돼가지고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무슨 걸 지시하고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갖고 여기에 뭐 염주이란 말이 있을 때 여러분 미국 사람한테 염주 하면 뭔지 알아요? 전혀 모릅니다. 미국 사람은요. 왜? 염주라는 YUMJU라는 그런 발음하고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염주하고 결합시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염주하면 금방 떠오르죠. 왜 그래요? 이 소리하고, 귀에 들린 소리하고, 염주한 소리하고, 옛날에 봤던 그 구슬이 달려있는 이 목걸이 같은 이 염주하고, 이걸 갖다가 이게 염주다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우는 순간에 이게 결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조건반사예요. 그러니까 조건반사적으로 결합된 거, 이게 바로 심리적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파블로프 조건반사 같이. 그래서 이제 모든 언어는 그러니까 조건반사적으로 우리한테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뇌로 얘기한다면은 뇌, 뉴런, 신경이 연결된 거예요. 신경이요. 그래서 이제 이 염주라는 청각부호가 뇌에 들어가면은 금방 이제 시각 정보, 이 회로에 있는 그 구슬, 목걸이, 이것과 이제 정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 바로 다음 찰나에 그 구슬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 염주가 뭐다 하고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사이콜로지컬 어소시에이션, 이게 바로 상이에요. 상.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요,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 생각들일 경우에 전체가 다 상언의 작용입니다. 상언. 또 언어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이제 이 청각장애인이에요. 언어를 전혀 몰라요. 이렇더라도 이제 어떤 의미들을 갖다가 결합시키면서 평생 내가 체험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결합시킨 것들. 구름이 끼면은 청각장애인도 비가 올 거 알죠? 구름이 치시네요. 그럼 아, 비가 오겠구나 하고 압니다. 왜? 비가 오는 현상하고 구름 낀 시각 정보하고 이게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염주할 때 염주라는 소리하고 실제 염주는 원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위적으로 해서 그런 그 조건반사에 의해 갖고 신경 연결에 의해 가지고서 결합이 됐기 때문에 금방 염주가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상원이다. 상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생각은 그 상원의 작용이다. 그다음에 쌍스카라, 이것은 이제 행이에요. 행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쌍스카라는 복수형으로 항상 쓰입니다. 쌍스카라, 실제 문장 속에서 쌍스카라는 항상 복수예요. 복수, PL, 플루랄,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행들이라고 얘기해요. 행들. 근데 쌍스카라는 쌈은 함께 라는 뜻이고요. 끓이야 할 경우에 끓이는 짓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함께 모여 지어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쌍스카라예요. 그래서 뭐가 똑같냐면은 유의와 똑같아요. 유의. 유의는 범어는 뭐죠? 상스크리타. 상스크리타. 유의입니다. 그러니까 까라나 끓이다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유의가 뭐냐 하면은 연기한 거, 다시 말해서 연기한 거. 그러니까 조건이 뭐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바로 연기한 거예요. 연기한 거. 이게 쌍스카라입니다. 그래서 쌍스카라는 이제 물론 그런 모든 게 다 쌍스카라기도 하지만 여기 온도 하나하나가 다 쌍스카라예요. 이게 다 행입니다. 행. 상도 연기한 거고, 색, 물질도 연기하고, 느낌도 연기하고, 행도 또 연기해요. 행도요. 그렇죠? 행도.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도 연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하는 것이 바로 행들입니다. 행들. 근데 이게 가장 숫자가 많아요. 행들이 온갖. 그러니까 구사론의 5, 2, 75법 가운데 한 50몇 가지가 한 3분의 2가 다 행입니다. 행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쉽게 풀면은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때는 의지가 되고, 그래서 마음과 무관할 때는 조작이 돼요. 조작. 의지 조작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지나 조작. 의지 조작. 그 다음 비지냐는 식. 이제 이건 우리가 강의했었습니다. 식. 그렇죠? 세상만사를 갖다가 6가지 지각기관으로 잘라서 아는 것. 이게 식이에요. 식. 비지냐는 6가지 구분에 잘라가 위 하면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 할 때가 똑같아요. 위 할 때 자른 겁니다. 빠스나고 뭐예요? 빠스, 보다. 그러니까 잘라보는 거. 뭘 잘라봐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낱낱이 찰나찰나 잘라보는 거예요. 윗바사나. 숨을 쉴 때, 아, 코가 따뜻하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들이쉴 때는, 아, 시원하구나. 콧구멍이. 그렇죠? 찬바람 들어가니까. 내쉴 때는 따뜻하구나. 항상 그때 느껴지는 촉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윗바사나입니다. 밥을 씹어 삼킬 때 씹는 느낌들, 그 다음에 목구멍 넘어가는 느낌, 배에 들어가는 느낌, 걸어갈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매 찰나찰나 실제 있는 거는 그것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기에 주의 기울이는 거. 이게 윗바사나예요. 위에 잘라서 빠스하나. 빠스할 때, 빠스는 보다예요. 빠스. 윗바사나 한번 써볼게요. 이왕 하는 김에. 예, 범어는 윗바시 하나 이렇게 씁니다.
잠깐만요. 알트 I 윗바샤나. 이게 범어로 윗바사나입니다. 이제 범어. 이거는 산스크리트어고, 빨리어로는 이제 윗바사나. 아이고, 이게 뭐야. 됐죠? 윗바. 있겠습니다. 이것은 빨리어입니다. 빨리어. 그래서 이제 위 할 때는 자르다 라는 뜻이고요. 빠슈 할 경우에 빠슈. 빠슈 부다란 동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빠샤 띠 할 때 빠샤입니다. 여기 야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라가 붙었는데 이제 이것은 하간 이렇게 합니다. 잘라서 보는 작용.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잘라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매 잘라서 보는 작용. 이게 윗바사나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쨌든 비일 경우에는 자르다. 그러니까 분별은 뭐예요? 분별. 밑갈바면 분별입니다. 분별. 잘라보는 거, 잘라 생각하는 거. 이름은 분별입니다. 빛깔바, 분별. 그러니까 위에 하면 자르다라는 뜻이다. 또 위에 물론 뜻이 다른 뜻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자름인데 어떤 뜻도 있냐면 부정의 뜻도 있고 아니다라는 뜻도 있고요. 강조의 뜻도 있습니다. 강조의 뜻.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자름의 뜻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름. 그 다음에 이제 또 불교 교리 중에 사성제를 뭐라 불러요?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짜뚜르 아리아 사띠아. 이 세 가지가 합해진 말입니다. 짜뚜르, 에까, 드비트리, 짜뚜르, 반짜, 샤스, 1, 2, 3, 4, 5, 4이지 짜뚜르가 아리아는 성스럽다, 성스러운, 사띠아는 진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짜뚜르, 아리아, 사띠아. 이제 아리아 할 때 이것은 이제 그 아리안족에서 나온 네 개, 아리아, 성스러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성자를 갖다가 아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아, 성자. 그래서 누구예요, 성자가? 그러니까 현인이 있고 성자가 있어요. 현인은 그러니까 사성제 고진멸도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통찰하는 분들, 이제 그 사선근 그렇게 얘기하면 사선근, 그게 현위 어지련자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까지 이 네 분의 성자를 갖다가 아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아 상가. 그러니까 아리아 상가 하면은 그 네 분의 성자입니다. 네 단계에. 그러니까 견성한 분들, 견도 이상. 다시 말해 공성을 다 체득한 분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다 안 분들, 그러니까 사성제를 직관한 분들 이게 성사입니다. 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짜뚜르 아리아 사띠아. 이것도 이제 이 뜻만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럼 사성제 낱낱이 뭐냐 할 때 첫 번째 두카 우리가 했어요. 두후 잘못된 카 구멍 마차바퀴에 구멍이 잘못 뚫렸어요. 굴대를 갖다 비뚤게 그렇게 꼈습니다. 그럼 덜컹덜컹 거려요. 뜻하지 않은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게 고예요. 고. 그러니까 사성제가 오는데 첫 번째 고성제 뜻대로 안 됩니다. 세상만사가. 그 다음에 집성제는요. 이제 사무다야인데 그러니까 집을 갖다가 분석하면은 쌈 플러스 우트 플러스 아이예요. 아이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아이야가 연성법칙에 의해서 아야가 됐어요. 아야. 그러니까 아이는 어디서 왔냐면 이에서 왔어요. 이의 뜻이 뭐예요? 이. 여러분 이 많이 배웠어요. 감, 이, 빠드 다 세 가지가 다 뭐예요?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다이 할 때 그러니까 우두는 우뚜예요. 우뚜는 뜻이 뭐였죠?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할 때 안 웃따라 할 때 위. 그죠? 위란 뜻입니다. 쌈은 뭐예요? 쌈.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그래서 이제 이 집은요, 원래 이게 번역하면 집기가 바른 번역입니다. 집기.
집기. 그러니까 집자는 모을 집자 쓰고요. 기는 일어날 기자. 그러니까 인연이 모여서 일어나는 거, 이게 집기예요. 인연이 모여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연기한 거, 이 집기입니다. 이게 집성죄예요. 그러니까 집성죄. 그래서 이제 우다야가 일어나는 건데, 왜냐하면요, 가긴 가는데 위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 가는 게 뭐예요? 일어나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일어난다. 인연이 함께 모여서 발생하는 것. 그래서 연기라고 해드립니다. 연기의 뜻이 뭐였죠? 연기의 범어 언어가 프라티티아 쌈무트바다. 그러니까 프라티티 하면 여기 빠져 있고, 쌈무트바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쌈, 우뚜, 빠다는 여기에 이 대신에 뭘 썼어요? 빠드라는 가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뜻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라티티아 쌈무트바다가 연기인데, 그때 그 뒤에 붙어 있는 프라티티아는 어디에 대하여, 그쵸? 혹은 뭐, 이제 되풀이해서 가는 것들이 라는 뜻이고, 뭔가 대성 소성의 차이가 있어요, 해석이. 그 다음에 쌈무트바다는 똑같아요. 이것은 함께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래서 이제 그 프라티티아 쌈무트바다의 뒷부분의 말, 쌈무트바다하고 사무다야가 똑같은 말이다, 뜻이 같은 말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기해요. 연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납니다. 연기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모여가지고 일어나는 게 고예요. 그래서 그럼 고의 인연이 뭘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번뇌입니다. 번뇌. 그렇죠? 번뇌가 이제 모여가지고서 번뇌가 생겨갖고 이제 고의 인연은 이제 바로 번뇌고 번뇌 때문에 괴로움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번뇌가 뭐예요? 탐욕, 분노,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 동물적 감성들, 동물적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번뇌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적 감성과 동물적 생각을 다 끊어버리면은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하여간 동물적 감성이 이게 우리한테 쾌락을 줍니다. 쾌락. 뭘까요? 먹이하고 섹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거 그냥 추구하면 사는 게 그 짐승들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먹이, 섹스 딱 두 가지입니다. 근본은. 근데 그게 괴로움을 줘요. 그게요.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전쟁을 하고 막 빼앗고 이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의 부처님 이제 그 가르침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지 않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편안합니다. 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기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연기하는 것들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번뇌가 연기하기 때문에 번뇌가 그래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하간 여러분 뭐 번뇌 내지 말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 동물적 감성 이제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전문 수행자일 경우에 스님이실 경우에는 뭐 완전히 제거합니다. 근데 제가 불자일 경우에 또 스님이실 경우에도 대승보살도를 사실 스님일 경우는요. 일단 번뇌 제거하지만은 또 거꾸로 그 절을 중창 불사해서 크게 키우기도 하고 절을 갖다가 크게 아주 번창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는 번뇌를 또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번뇌를 갖다가. 그렇죠? 우리 제가 불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번뇌에서 한 발 물러나 있지만은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번뇌를 씁니다. 그래서 써가지고서 그다음에 내가 세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재산도 모으고 또 명예도 날리고 집안을 융성하게 만들고 다 그게 뭐예요? 그런 식의 행동을 방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번뇌에 내가 목을 매서 매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 돈, 명예 무슨 이런 것들이 다 권력 같은 거 여기에 집착은 하지 않아요. 집착은 하지 않지만은 그걸 추구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바로 그 불교의 육바라밀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주상의 삶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세속의 큰 복락을 갖다가 이루는 거, 그러니까 복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만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약간 내 주변과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런 고통에서, 이제 동물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이를 주고, 예를 든다면은, 이제 이러기 위해서 크게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저를 크게 중창불사하시고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교인류학 얘기를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악이 없으면 세상에서 당장 굶어 죽습니다. 내가 하루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악이에요. 그렇죠? 이제 하간 나를 위한 행동은 다 악입니다.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선악이 뭐냐 할 때 남을 위한 행동은 다 선이에요. 나를 위한 행동은 다 악이고, 그러니까 개체를 위한 행동은 다 악이고. 근데 나를 위한 행동, 그러니까 악이 나를 갖다가 생존하게 해요. 그렇죠?
내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밥 먹고 사는 거, 내가 집을 하나 구입해서 집에 사는 거, 이게 다 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악을 이제 행함으로써 내가 생존하고, 근데 그것만 있으면은 나만 집을 구하고 나만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남도 함께, 그렇죠? 공존하는 이제 그런 삶을 추구할 때 그게 바로 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은 나를 생존하게 하고 선은 우리를 공존하게 한다. 아주 명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악에 대해서도 악의 본질이 뭔지를 아주 흔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악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근본은 약간 대자 대비가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동물적 생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같은 경우에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다른 나라 부러워합니까? 그게 왜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 악 때문이야. 국가적인 악 때문이에요. 뭘까요? 그 재벌들 사업가들이 뭐야 탐욕 가지고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 벌 때 쉽게 돼요. 다른 나라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뭐 노키아 옛날에 그 노르웨이인가 뭐 하나 있었죠. 그거 다 망했어요. 삼성 때문에. 드디어 삼성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게 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자는 물리쳐 버리고 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의 그런 어떤 탐욕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그 다음에 또 분노,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군대, 그렇죠? 우리가 군대가 없어봐야 벌써 이북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군대가 있기 때문에 못 온다는 얘기. 오기만 하면 그냥 막 쏴버리니까는 이게 분노입니다. 그 분노가 나를 갖다가 이제 내가 해침을 당하지 않게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군사력과 어떤 경제력, 재벌들, 기업들, 이게 실제 악의 중심축인데 이게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국민이 피폐해져요. 모든 그 탐욕을 위해서 국민이 희생이 되고 또 이 전쟁 때 동원돼 갖고 다 목숨을 잃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악이 국민을 향해서 향하지 않게 됩니다. 악이 그러니까 군사력이 외적을 향해서 이제 이 국가를 지키게 해야지 되고, 근데 가끔 가다가 군사력이 국민한테 총불을 갖다 겨눕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두 번 있었죠. 쿠데타입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총불을 국민한테 딱 겨눕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 저항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 재벌이 그 탐욕을 통해서 벌은 돈을 일단은 또 다시 그 기업의 뭐 직원들이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전 국민한테 또 고르게 분배하는 또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적정선에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악에 대해서 이제 지금 번뇌 얘기하면서 이제 악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악에 대해서도 이제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고서 적절히 써야지만 생존할 수 있고 악이 이 번영을 하게 한다. 번영을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번영하게 한다. 이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추구하면은 이제 밀림이 되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아니고 선, 남과의 공존, 남을 위하고 함께하는 나누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고 불교는 또 스님들께서는 그중에 선의 한 축을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담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악이 매개 살릴 때 그 악이 함부로 하지 않게끔 그 선의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종교고 또 가장 이제 이 그 역할을 잘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을 행하면서 악을 통해서 먹고 살려고 막 돈 벌면서 싸우면서 그렇죠? 이러면서 먹고 삽니다. 지친 사람들 쉬게 하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절이에요. 템플스테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악의 세계 속에 또 들어가서 또 싸우면서 먹고 살고 돈 벌고 이제 번창하고 하다가 또 지치면 이제 또 템플스테이 들어와 쉬기도 하고 약간 그런 그 밀림 같은 인간 사회에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승가다, 승가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번뇌 얘기한 김에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진멸도 할 때 멸성죄. 멸은, 아까 여러분 사무다야 이제 알 때는요, 이 사무다야가 연기, 그러니까 연기하고 의미가 같다. 이것도 한번 이제 이 전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 이게 똑같구나. 어원이. 프라티티아 쌈 우뜨바다하고 똑같구나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로다. 이것도 그냥 그렇죠? 이렇게입니다. 소멸. 뭐가 소멸이에요? 번뇌가 소멸하니까는 고가 소멸합니다. 괴로움이 소멸합니다. 열반. 편안합니다. 정멸. 이로다를 갖다가, 이게 바로 이제 열반과 같은 말이에요. 열반. 이로다가. 열반.
근데 이게 그냥 돼요? 번뇌 제거하는 게? 그냥 안 됩니다. 번뇌 제거하자. 탐욕 내지 말자. 작정했다고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노하지 말자. 내일부터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마르가 돌을 깎아, 돌을 갖다가. 팔정도를 항상 실천하고 살아야지만 내가 탐욕을 내지 않고, 탐욕에 끄달리지 않고, 분노에 끄달리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마르가. 이게 도입니다, 도. 팔정도 해도 되고, 팔정도는 다른 말로 어떻게 돼요? 계정해 사막. 똑같아요. 팔정도 같은 말입니다. 계정해. 그러니까 윤리도덕 지키면서 마음을 집중해서 뭐예요? 반야 지혜를 취득하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번뇌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번뇌 뿌리가 뽑히고 그럼 괴로움도 사라져서 나중에 마음이 편안하다, 열반이다. 이렇게 됩니다. 계정의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가 필요합니다. 해가. 그래야지만 번뇌 뿌리가 뽑혀요. 이 해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지혜예요. 내가 실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추구하던 것들이 실제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다 공예예요. 실체가 없어요. 이게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혜. 근데 그냥은 제도 못해요. 반드시 동물적 그런 어떤 감성을 다 버리고 이게 지혜예요. 마음을 집중해서 잡념 없이 곰곰이 있는 그대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반야지혜가 생깁니다. 그렇죠? 공하다. 실체가 없구나. 다 내 머리가 만들었구나. 내 마음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압니다. 이럴 경우에 번뇌 뿌리가 뽑힙니다. 여러분 마르가에서 이제 마르가의 어원은 이거는 좀 외두는 게 좋습니다. 그 마르가의 어원은 무리그예요. 무리그. 이게 사냥하다, 혹은 추적하다, 쫓아가다 란 그런 뜻입니다. 무리그. 무리그가 마르가의 어원이에요. 무리그. 근데 무리기에서 나온 말 중에 뭐가 있냐면요. 무리가란 말이 있어요. 무리가. 아자가 붙으면 뭐죠? 명사와 엄이라는 얘기했죠. 아가 붙으면 명사예요. 명사 변합니다. 그래서 무리그라는 어근에다가 아가 붙어갖고 사슴이 돼요. 사슴. 왜? 사슴, 인도에 아마 사슴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녹야원도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녹야원. 사르나트. 녹야원이 있는 거 보니까는 사슴 동산이죠. 그래서 이제 또 왕들이 사슴 사냥하면서 이렇게 즐깁니다. 아마 먹거리 중에서 숫자 많고 초식동물 가운데 이제 가장 잡아서 이제 먹거리 삼기 좋은 게 아마 사슴인 것 같아요. 집에서 굳이 키우지 않아도 이제 풀 뜯어 먹고 사니까 또 떼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토끼 같은 거 물론 많지만 그거 잡아봤자 고기가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사슴이 적절한 먹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가가 사슴입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서 사냥하는, 그러니까 사냥해서 쫓아가서 잡는 것 사슴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가는 길 뭐예요? 자꾸 지나다니다 보면은 길이 생기죠. 그래서 마르가가 이 도가 길이 된 겁니다. 마르가가. 그러니까 쫓아가다 보니까는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길이 생겨갖고 그다음에 이제 쫓아가다가 사슴이란 말로 변화하기도 하고 쫓아가서 잡는 놈 뭐 이쯤 되겠죠. 그다음에 또 여기다가 뜨리시나가 붙으면은요. 뜨리시나 이러면은 이게 아즈랑이가 돼요. 아즈랑이. 그러니까 무리가 뜨리시나. 뜨리시나는 12연기에서 우리가 이거 배웠어요. 12연기의 애 지분이 바로 뜨리시나예요. 빨리어는 탕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빨리어는 탕하, 범어는 뜨리시나. 여러분 12연기 이제 얼마 전에 배웠던 거 한번 보세요. 뜨리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애로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리가는 뭐예요? 사슴이죠. 그래서 이 애록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애록은 애록이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애록인데, 불교 경전보다가 가끔 가다가 애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아주랑이구나 하고 알면 돼요. 애록이라고 나올 때. 그래서 이제 뭐 사랑하는 사슴 이게 아니고요. 사슴이 좋아하는 것, 사슴이 사랑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 어원은. 왜냐하면은 이제 아주랑인데 보통 아주랑이 보면은 여러분 김이 나듯이 위로 먹고 올라가는 거 이게 우리가 아는 아주랑인데 그거 말고요. 이 물이 고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아주랑이가 있습니다. 물이 고인 것처럼. 여러분 혹시 이제 봤을지 모르는데 버스 타고 가면서 고속도로 같은 데든지 뭐 시골길 같은데 이제 더운 여름에 그 앞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아스팔트 위에 물이 고인 것처럼 번쩍하고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뭔가 아스팔트에 약간 오목하는데 물 고인 것처럼 그게 바로 애록이에요.
그게 사람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고 사슴등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지에서 물이 없는데 약간 우묵한데 거기에 햇볕이 적절한 각도로 딱 들어오면은요, 마치 물 고인 것처럼 착각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게 형상이 보입니다. 그게 에록이에요. 그래서 사슴이 목이 마르니까 물인 줄 알고 쫓아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가 트리슈나가 이제 그렇게 물로 착각된 아주장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또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용어는 드바다시아야따나. 드바다시아는 여러분 수사할 때 배웠어요. 다시아가 10이고 드바가 이제 뭐예요? 2, 그러니까 12. 그다음에 아야따는 뭐예요? 무슨 입 혹은 처라는 뜻입니다. 아야따는. 그래서 12입, 12처. 그러니까 세상을 12가지 구분할 때 안, 이, 비, 설, 신의, 색성, 향, 미촉법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6가지 지각기관하고 6가지 지각대상, 이게 일체예요. 부처님께 일체가 뭡니까? 하고 여쭈면은요, 안, 이, 비, 설, 신의, 색성, 향, 미촉법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체. 그러니까 12가지 지각기관, 그 다음에 12가지 지각대상, 그걸 합해가지고서 12입 혹은 12처 혹은 12입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은 들어갈 입자를 씁니다. 처는 장소 처자를 써요. 근데 이제 실제 아야따는 번역하면 영역입니다. 영역, 필드. 영어로 이제 필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12가지 영역. 이게 바로 아야따나예요. 우리의 삶을. 하간 부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일체가 뭡니까? 하고 여쭐 경우에 일반 사람들은 뭐라 얘기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생명이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게 뭘까?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인간이 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짐승도 살고. 근데 부처님은 안이비설신이가 있고 생생의 미촉법이 있다. 뭐예요? 6가지 지각기관이 있고 세상에는 6가지 지각대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야, 그런 말씀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동서고금의 성자 중에 그런 말씀 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처 12입이 바로 그건데, 그 12가지 지각기관 12가지 지각대상인데 그 첫 말씀부터가 큰 폭탄선언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나한테 느껴지는 것하고 느끼는 기관하고 느껴지는 대상하고만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 다음에 그걸 파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실제 하는지에 대해서 파들어가기 위해서 깊이 있게. 그다가 12가지 하나하나가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하면서 무상하다. 다 변한다. 그러니까 무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에 대해서 12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한 게 12처설 혹은 12입설 혹은 12입처라고 붙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12입처. 드바는 뭐 이제 먼저 얘기했듯이 이제 10, 20, 30 앞에서 드바라고 쓰고, 다시아는 뭐예요?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아야따는 뭐 휴식처라고 써있지만은 어쨌든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원은요. 이거는 또 공부하지 말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불교 용어 중에 여러분 윤회가 뭐냐면 이제 윤회가 바로 다음 나오는 게 윤회인데 삼사라의 삼사라 윤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바퀴윤자에 회전할 때 돌아가는 회자입니다. 이게 바퀴처럼 돌아가는 거, 뺑뺑뺑 돌아가요.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인간 갔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뺑뺑. 천상에 갔다가 악이 됐다, 축생됐다, 지옥 갔다, 인간 됐다, 이렇게 뺑뺑 돕니다. 이게 이제 윤회인데 한자 뜻은 그래요. 근데 버머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은 삼스리에서 왔어요. 삼은 함께예요, 함께. 스리가 뭐냐 하면은 뭐예요? 이건 흘러가다. 여기 보면은 플로우라는 뜻입니다, 함께. 함께 휩쓸려 흘러 떠내려가는 것. 함께 떠내려감, 이게 윤회예요. 함께. 왜 함께 떠내려가요? 수영 치지 않으니까, 헤엄을 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떠내려갑니다. 왜? 그냥 세상 그 기운에 맡겨가지고서 남들처럼 사니까 떠내려갑니다. 남들이 뭐예요? 남들처럼 사는 게. 이 바로 물결이 물살. 세상에서 전부 다 복락을 추구하고 다 전부 다 무슨 뭐 명품 백을 살려고 그러고 좋은 집 살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건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서 아무 반성 없이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골프 치고 뭐 큰 집 사고 큰 차, 벤츠, BMW 샀으면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러면 돼. 이제 내 인생의 목표를 성취했구나. 그 다음에 매 주말 맛있는 거 먹고 이건 끝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윤회예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매생이든 현생이든 간에 그런 식의 상대적 복락은 일단 그걸 성취해도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골프 치고 큰 집 있고 외제차 사고 그다음에 뭐 여행 다니고 해보세요. 처음에 돈 벌어서 그게 돼요. 그럼 참 기쁠 겁니다. 근데 매년 그렇게 하죠, 매년. 그러면 그다 무의미해집니다. 그게 따분해집니다. 아주 고역이 돼요, 고역.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모든 락은 반드시 고루 변하게 돼 있어요. 락 그 자체가요. 락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비유가 약간 잠잘 때 아무리 편한 포즈 잠을 자도 그 포즈가 30분만 지나면은 몸이 베개가지고서 고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계속 먹으면은 나중에 배탈 나고 토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먹고 살 경우에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래서 모든 락은 꼭 고루 변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남들처럼 그 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 이게 윤회의 원어예요.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 그렇죠? 그럼 수용하고서 이렇게 역으로 가는 게 뭘까요? 거꾸로 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윤회가 아니고 해탈의 길입니다. 해탈의 길. 좀 힘들긴 하지만은 금욕을 하면서 동물적 감정을 다 억누르면서, 그렇죠? 음욕과 식욕을 억누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고기 몸뚱이의 세계에서 벗어날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해탈이고 불교 수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떠내려가지 않는 것. 자, 윤회의 뜻이 뭔지 한자 뜻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함께 휩쓸려 떠내감 이게 윤회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많이 아는 단어 중에 만달라가 있죠. 만달라. 만달라면 떠오릅니다. 만달라. 그렇죠? 뭐가 떠오를까요? 만달라 그 그림이 있죠. 예배할 때 이제 부처님 예배 올릴 때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 만달라를 많이 씁니다. 만달라. 제가 한번 그림을 이제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만달라예요, 만달라. 근데 만달라의 뜻은 뭐냐 하면요, 그냥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만달라가 이것도 만달라지만은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티베트 불교에서 만달라 공양,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때 만달라는 뜻이 달라요. 여기 말고 다른 걸 보겠습니다. 이때 만달라 공양은요, 요거예요, 요거. 여기 있습니다. 이런 동그란 판인데, 여기 또 만달라 그려놨네. 이거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달라 공양할 때는요, 둥근 쟁반을 의미해요. 둥근 쟁반. 여기 또 한국 사이트기 때문에 요게 만달라 공양. 이 둥근 쟁반 같은 이게 만달라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벽에다 걸쳐놓은 그림이 아니고요. 이 안에다가 보석, 쌀, 무슨 유리 조각 뭐 여러 가지 집어넣어갖고 부처님께 이렇게 시주 올리듯이 그렇게 이제 시중을 합니다. 법회하실 때 하루에 몇 번씩. 이게 만달라 공양입니다. 그때 만달라는 이런 식의 이 그릇을 갖다 의미합니다. 만달라 공양이요. 그래서 여러분 만달라라고 할 때 아까 봤던 그 예배 대상 또 실제 이 만달라는 이제 다시 이제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가 있죠, 네모. 이 만달라가 뭐냐면요. 이 탑을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탑을 갖다가. 여러분 석가탑 있죠, 석가탑. 석가탑을 위에서 공중에서 보세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작은 그 지붕, 중간 지붕, 밑에 지붕 세 가지가 있죠. 삼층석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원래 만달라입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원래는 만달라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무 갖고서 이렇게 막 못질을 해갖고 색깔도 칠하고 페인트 이러면서 만듭니다. 입체적인 게 만달라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담을 둘러요. 담을 갖다 동그랗게 담장을 갖다가 담을 두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시는 전각이에요. 전각. 여러분 우리 탑이 만달라요. 탑이요 실제.
그러니까 탑을 위에서 본 모습이 만달라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탑을. 근데 위에서 보면은 사방에 그 탑에 대문이 있는데 들락날락 하려면 문이 있어야 되겠죠. 불벌사님들이. 근데 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문을 펼쳐놓은 것이 이 모습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여기는 위고요. 이렇게 펼쳐져 있죠. 이게 원래는 이제 옆에 붙어 있는 문입니다. 대문이에요, 대문. 그 안에 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위에서 보면은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옆으로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달라입니다. 근데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이 담장의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만달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달라의 뜻은 동그라미다. 아주 명심하세요. 또 지구 같은 경우에도요. 지구를 금륜, 딱딱한 동그라미, 만달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륜자를 그러니까 이 경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금륜은 뭐 수준 위에 금륜이 있고 이런 말이 있는데 지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그때 륜자가 만달라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도 만달라고 구도 만달라, 그렇죠? 공 같은 거 이것도 다 만달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만달라는 이제 그렇게 입체적으로 만든 원래는 탑 같은 건데 그렇게 만들어서 불보살을 모시고서 기도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해서 그걸 위에서 본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벽에다가 걸어놓고, 그렇죠? 약식으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천을 이렇게 덮어놨다가는 필요할 때마다 천을 이렇게 펼치고서 이제 걷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 불보살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염상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법회를 합니다. 그게 만달라입니다. 근데 어쨌든 만달라의 원래 의미는요, 그냥 동그라미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또 불교 용어 중에 그러니까 선교 방편이란 말이 있죠. 부처님의 그런 교화 방편은 너무나 선하고 교묘합니다. 자, 아주 그걸 선교 방편. 참 기가 막히게 응병여약의 그런 뭐 대기설법의 그런 방편들이. 그러니까 성교 방편의 이제 원래 그 범어 언어가 우빠야 까우샬리아 이렇게 됩니다. 우빠야가 방편이에요. 방편. 우빠야가 방편. 까우샬리아가 선교입니다. 선교. 이 까우샬라는 구샬라에서 왔는데 구샬라가 선한, 착한, 하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십선도인 십선도, 시박을 행하지 않는 거, 그게 구샬라입니다. 10가지 구샬라, 10가지 구샬라, 십선, 그러니까 십백업도, 그렇죠? 다시아 구샬라, 까르마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백업, 흰 백자 써가지고서 설이 구샬라입니다. 구샬라. 그래서 이제 선한 방편이다. 그 다음에 스님들의 기율 그 항목을 뭐라 그러냐면은 바라제 목차라 불러요. 바라제 목차. 250개 그 낱낱의 항목을 바라제 목차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뿌라띠 목샤의 음사어예요. 뿌라띠 목샤는 이제 목샤가 해탈이고 해탈. 그 다음에 뿌라띠는 낱낱, 되풀이 이런 뜻이에요. 낱낱. 이것도 우리가 연기법 할 때 얘기했어요. 되풀이. 거듭, 낱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뿌라띠 목샤의 뜻은 뭐냐 하면은 목샤, 해탈하게 해주는 낱낱의 조항. 그러니까 동물적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낱낱의 조항. 이게 바로 뿌라띠 목샤입니다. 하여간 여러분 개는요 250개, 348개 또 이 제가벌자들의 5개, 10성계 같은 경우가 다 뭐냐 하면은 우리한테서 동물성을 뿌리 뽑는 겁니다. 짐승성. 우리 그냥 짐승에 원래는요. 성기 있고 교미하고 먹이 먹고 살고요. 근데 그걸 뿌리 뽑는 거. 이게 바로 뿌라띠 목사입니다. 개입니다. 개. 그래서 이제 동물성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해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낱낱의 조항. 이게 바라제 목차다. 자, 바라제 목차. 아마 그게 귀에 생소했는데 옛날에 뿌라띠 목차의 음사어구나. 딴 게 아니고 목차, 해탈하게 해주는, 목차하게 해주는 낱낱의 조항들이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교 용어 중에 자주 나오는 게 육바라밀. 식스바람이 있다, 샤스바람이 있다. 그렇죠? 그 육바라밀인데 일단 다나, 이것은 보시예요. 남에게 주는 겁니다. 주는 거. 근데 주다 할 때는 다 하면 주다예요. 다가 주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나, 작용을 의미하는 아나란 그런 전미사가 붙어갖고 아나. 그래서 주는 작용 하고 명사가 돼가지고
보시. 그 주는 그러니까 보시 시주자를 뭐라 불러요? 단월이라 부르기도 해요. 경에 보면 단월이라는 말이 나와요. 단월.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바로 시주자예요. 근데 어원이 바로 단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월. 옛날에 큰 스님들 계시면 큰 스님들마다 단월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생활비 같은 거 대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공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가사 장sam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주하는 분들, 그러니까 시주하는 제가불자를 단월이라고 부릅니다. 단월. 그러니까 단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단화에서 나온 말. 그 다음에 신라는 지게. 신라. 아마 신라가 이게 신라가 이게 장음일 텐데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 이 보모로가 안 나오죠. 신라. 그럼 이것도 말 수 없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신라. 뭐 단어일 것 같기도 한데, 사전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편한 사전. 그래, 이렇게 찾아보죠. 신라. 이거 아닐 것 같고, 그러면은 장음. 일자 2개 쓰면 됩니다. 그쵸, 컨덕트 굿. 네, 맞습니다. 몰치 뷰티. 장음입니다, 장음. 신라, 지게예요, 지게. 이렇게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대는 명하지 말라,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지게입니다. 지게, 신라. 자, 또 넘어갑니다. 이것도 어건 뭐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지게 인욕. 인욕이 그 샨띠, 인욕. 잡는 거. 인욕입니다. 뭐 하나 또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불교에 잡는 거는요, 나를 괴롭히는 것도 참아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거. 근데 참아야 될 게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나를 칭찬하는 거. 또 참아야 됩니다. 그 2가지에 참을게. 누가 나를 괴롭혀도 참아야 되고, 누가 나 갖다 굉장히 아참을 해가지고서 막 칭송합니다. 이것도 내가 덤덤해야지 돼요. 근데 보통 남이 괴롭히는 건 잘 참아요. 왜? 너무나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남이 때려도 나는 때리지 말라든지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참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잘 참아요, 사람들이요. 물론 그것도 못 참는 인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잘 참는데 나를 칭찬하는 거, 이건 잘 못 참아요. 그렇죠? 누가 이제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꾸 그게 생각나서 흐뭇해갖고 자꾸 혼자 웃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 남이 나를 괴롭혀도 참고, 크샨띠, 그러니까 인욕, 남이 나를 칭송해도 참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위리아, 그러니까 보시지기 인욕 정진이에요. 정진, 보통 부지런함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지만은, 그러니까 씩씩함, 활력을 의미해요. 여러분, 마하비라 할 때, 마하비라가 뭐예요? 대웅전할 대웅, 큰 영웅이 마하비라입니다. 마하비라. 우리 이 부처님의 큰 영웅이시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바로 비례에서 왔어요. 비라. 아가 붙은 겁니다. 정복하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정진바람 일단은요, 능동적으로 영웅처럼 액티브하게 정진하는 것, 부지런한 것, 이게 바로 비리합니다. 액티브하게, 활력 있게, 활력 있게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소극적이고 은둔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지만은 아주 액티브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불교에서 여러분 하여간 착하게 살아야지 돼요. 착한 게 최고입니다. 근데 불교에서 착한 거는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능동적으로 선한 거예요.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착한 거는요, 자칫하면 착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나약한 거, 또 소극적인 거, 겁이 많은 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착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보통 착한 사람이 암에 잘 걸린다 이런 말이 있죠. 착한 사람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겉보기는 전혀 남이 뭐라고 해도 그냥 참고 이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착하진 않아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나만 그런다고. 이럴 경우에 참다 보니까 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약하고 소극적이고 이게 착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선함은 액티브하게 선한 거예요. 남 도와주고 항상 살피고 어려운 사람이 어디 없나 하고서 그다음에 티 안 나기도 없고 티 안 나게 용기를 주고 이런 행동들 그러니까 티 안 나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선함입니다. 명심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는 얘기하지만은요. 그게 무슨 바보처럼 살아라, 소극적으로 살아라, 수동적으로 살아라. 그다음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능동적으로. 이럴 경우에 반드시 미래가 밝아집니다. 능동적으로 보시 베풀고 능동적으로 기회를 지키고 전혀 아주 의연합니다. 너무나 자기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철저하게 기회를 지켜요. 그래서 내 양심에 내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인욕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씩씩한 활력 이제 이런 거 관계됩니다. 그다음에 대하나는 이게 바로 선정. 선정 발음입니다. 선정 발음입니다. 이 빨리어는 대하나가 저하나 라고 씁니다. 저하나. 그래서 빨리어는 저하나예요. 대하나가 아니고 발음 비슷하죠. 빨리어입니다. 저하나가 나중에 이제 이 중국에 동아시아에 들어와서 선나라고 음사가 돼요. 선나. 그러니까 저하나의 음사가 선나예요. 나중에 후대에 가서 나자를 갖다 그냥 빼버립니다. 선남을 발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만 남아요. 선. 그래서 선이 된 겁니다. 선. 그러니까 선은 선나의 줄임말이다. 선나에서 나를 뺀 거다. 선나의 원어는 자나다. 자나. 자나의 산스크리트 범어는 대하나다. 대하나.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 상식으로 하나 또 추가해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선불교 얘기하죠. 중국 동아시아 선불교. 이 선불교 아니에요. 이 선불교는요. 반야불교. 여기에 육바람이라 할 때, 반야까지만 얘기하고 하죠. 반야까지. 프라지냐가 반야입니다. 프라지냐 여러분 많이 했죠. 지냐가 알다인데, 알다인데, 이제 여기에 앞선, 뛰어난, 이런 말이 붙어갖고, 앞선 암, 뛰어난 암, 최고의 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지혜 정도로 번역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반야라고 음사하게 됐습니다. 이게 육바라밀의 항목들입니다. 여러분 선불교 할 때 지금 이것만 제가 참고로 얘기합니다. 반야불교예요. 또 선으로 갈 때 실제 내용 보면은요. 선으로 내용 보세요. 참선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다 반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승하고 제자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선문답. 이게 다 얘기하면 엎어치고 미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이게 선문답이에요. 전부 다 반야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제거하는 거. 고정관념 제거가 선이 아니고 반야예요. 선은 다리 꼬고서 숨에 집중하는 거. 이게 선입니다. 원래 의미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어록이 아니고 뭐예요? 아이고 반야어록이네요, 진짜. 여러분 선서 중에서 반야가 진짜 선이 나와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몽산법어. 몽산법어 보면은 여기는 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몽산법어에. 그러니까 자선할 때 가부좌하고 그다음에 손을 어떻게 놓고서 그다음 시선을 어떻게 하고 눈을 어떻게 하고 숨을 어떻게 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몽산법어 하나만이 진짜 선을 얘기하고 나머지 모든 무슨 마조록, 임재록 모든 선서 전체가 다 반야어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승이 아니에요. 선승이 아니에요. 뭐예요? 반야승입니다. 선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분들을 반야사라 불러야 돼. 반야사. 이래야지만 이 의미에 헷갈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의미가 동아시아 중국 불교사에서 어느 순간에 이 선이 이 반야가 선으로 탈바꿈하면서 그러니까 왜곡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선불교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학문적으로, 물론 이제 선이라는 용어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 말을 쓰긴 써야지 돼요. 근데 지금 동아시아에서 부르는 선이란 말은 선이 아니고 반야다.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 그래야 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까 육바람일 또 다 했습니다. 육바람일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 다음 또 여러분 열애장이란 말이 있는데 열애장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따타가타는 우리가 했어요. 다타, 아가타, 다타, 가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열애, 여거 다 가능하다. 이런 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가신 분, 그와 같이 오신 분 이렇게 이제 되고 이 깨달은 분 부처님 석가모니 가르바는 이게 뭐냐면은 태예요. 태. 그러니까 자궁 속에 있는 태예요. 태.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어린애가 될 그 몸속에서 그런 태가 바로 가르바입니다. 그래서 열애장이 뭐예요? 누구든지 열애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열애장. 열애가 될 태를 갖고 있다. 하여간 불교, 대승불교 불자들은요, 전체가 다 임산부. 뭘 품고 있어요? 부처님의 태를 품고 있습니다. 임산부.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르바가 바로 태야. 그렇죠? 아직 자라나지 않은 조그만 태입니다. 누구든지 그걸 갖고 있습니다. 몸속에. 마음속에. 이게 열애장이다. 뭐 자궁해도 되고 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부 하면 임신하다는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다음에 또 흔히 쓰는 말 중에 또 우리가 교학 용어 중에서 다라니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라나에서 나온 말인데 또 the act of holding 뭐예요? 잡아서 잡는 행위, 홀드하고 있는 행위, 꽉 잡아쥐고 있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혹은 concentration of mind, of the mind, 마음의 집중도 있는데, 약간 드하라에서 나온 말이고, 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드하라에다가 뭐가 붙었냐면요, 아나가 붙은 말이에요. 아나가 붙은 말입니다. 아나가 뭐예요? 뜻이 작용. 아까 이제 했죠. 배단화 할 때 배단화, 감수작용, 작용. 아나가 붙으면 작용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어디에 이제 아나가 붙었냐면 드하라에 아나가 붙어요. 드하라에다가. 드하라가 홀딩인데 잡는 작용. 그럼 드하라가 어디서 나왔냐? 드리에서 드리. 유지하다, 잡다라는 뜻입니다. 유지하다, 잡다, 띄다. 의미를 띄다. 아마 띄다가 이땐 아마 띄다 이게 맞을 것 같아. 띄다. 의미를 띄다. 이게 들입니다. 그 들이에서 나온 다른 말이 또 뭐가 있냐? 다르마. 다르마는 이게 원래 뜻은요. 성질. 이게 다르마예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것, 성질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다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드리에서 왔어요. 니가 뭐가 됐어요? 다르마 할 때 아르로 바뀌고 마는 뭐예요? 명사 어미가 붙어갖고 이렇게 성질을 갖고 있는 것, 메인테인, 유지하고 있는 것 이런 뜻이 됐습니다. 다르마. 법이에요. 법. 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색, 수, 상, 형식 이것도 법이에요. 색은 뭐예요? 딱딱한 성질. 수는 뭐예요? 느낌의 성질, 뭐 이런 식으로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근데 근데 다르마에는 마라는 명사어미가 붙었는데, 다라니에는 작용을 의미하는 이제 아나가 붙은 겁니다. 아나가 붙었는데 여성 명사화 하면서 안이로 바뀐 거예요. 안이로다가. 그래서 이제 그 다라니는 의미를 띠게 하는 작용, 만약에 직역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하여간 잡고 있는 작용. 그래서 한자 번역을 할 때 뭐라 번역해요? 다란일. 총지라고 번역합니다. 총지.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총지. 총지. 모두 잡고 있다. 총괄점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옴마니 만미옴 하면은 관세모살 육자지는 다란입니다. 또 옴 아라파차나디 문수지는 다란입니다.
근데 이 다란이의 원래 기호는요, 여러분, 암송 위한 어떤 이제 하나의 기술. 이게 이 다란입니다. 뭐냐면은, 옛날에 경전이 구전에 의해서 쭉 전수가 됐습니다. 구송. 입으로 외가지고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부터 한 500년 동안은 문자가 되지 않고요. 말로 외가지고 이제 그걸 들으면 또 암송하고 이렇게 전수됐는데 경전의 양이 길기 때문에 암기할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전이 있으면 어떤 경우는 앞 글자만 떼가지고 암기합니다. 앞 글자만. 그럼 앞 글자만 따다닥 떼서 암기하면 나중에 금방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렇게 한 것이 다란입니다. 그래서 아라파차라디든지 이런 경우에도 앞 글자에 이어지는 어떤 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들이.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요, 우리 조선왕조 왕입일 때, 조선 왕입을 어떻게 외요? 태정태세, 문단세죠? 이렇게 외죠? 이게 다란이 일종이에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영선 이렇게 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한 것이 다란입니다. 근데 이때는 조선왕조 왕이지만은 이제 인도에서 이 불교, 인도 종교에서는요, 다란이는 경전의 문구들, 이런 것들의 앞글자를 떼가지고서 쭉 그냥 나열해갖고 이제 외는 이제 그런 식의 작업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어떤 힘을 갖는 말로다가 그러니까 효험을 갖는 말로 그렇게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약간 다란이는 어쨌든 드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다란이를 총지라고 번역하는데 이때 지의 의미를 갖는 드흐리, 그러니까 진이다. 이제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교 용어 중에 수냐 하면은 공한, 텅 빈 이런 뜻이에요. 수냐. 원래 어를 본다 보면요, 스비에서 스비 혹은 수 해도 돼. 스비에서 왔는데 이것은 부풀다. 부풀다에서 온 말입니다. 공은요. 여러분 공갈빵 아세요? 공갈빵. 근데 안에가 텅 비어 있습니다. 공갈빵.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수냐예요. 텅 비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공이라고 번역했지만은요, 이 수냐를 공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또 무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없는 거. 또 이것은요, 0이에요. 0. 인도 숫자에서 0을 수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은 뭐예요? 에까. 2는 뭐예요? 드비. 3은 뭐예요? 뜨리. 그래서 0부터 얘기하려면 수냐, 에까, 드비, 뜨리, 짜뜨르, 반째 이렇게 나갑니다. 0. 그러니까 0이 수냐다. 그래서 인도 숫자에 보면은 그러니까 0이라고 쓰고서 색깔을 까맣게 칠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 옛날 책을 보면은요, 영자가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까맣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지만은 검은 점 찍혀 있는 거, 이러면 이게 0이구나 하고 알면 되겠습니다. 인도 숫자 한번, 인디안, 자, 여러분, 여기 인도 숫자입니다. 여기 힌디 써 있죠? 0, 여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가는데, 이 숫자가 아라비아 상을 통해서 서구에 들어갑니다. 서구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숫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요, 인도 숫자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도 숫자. 약간 요것이 바로 뭐예요? 수냐. 그 다음에 공하다 할 때 무엇이 공하냐 하면요, 자성이 공하다, 실체가 공하다, 실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모든 게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자성이 실체예요, 실체. 그 자성의 범원어가 바로 스바바입니다. 자성. 자기 성품이 없다, 자기 본질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스바는 자기란 뜻이 자기, 스바. 부하바는 존재란 뜻이 존재.
그러니까 부후가 이 영어의 become의 뜻이 become. 근데 우가 뭐로 바뀌었어요? 아우로 바뀌고 아우에 뭐가 붙었어요? 명사어미 아가 붙어갖고 부하바가 됩니다. 존재. 그러니까 자기 존재, 이게 자성이에요. 자기 존재. 그냥 그거 그 자체, 이게 스바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성이 공하다라는 것이 불교의 반야 사상이에요. 모든 법들은 아까 얘기했던 다르마, 모든 법들은 자성이 공하다. 자, 다시 표시하면은 모든 다르마는요, 그 스바바바가 스바바 자성이 수냐입니다. 수냐. 텅 비어 있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교 전문 용어 중에 사띠아 드바야, 이게 바로 지인속 이제할 때 이제예요. 지인제 속죄 두 개. 드바야 하면은 둘이고요. 사띠아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 지인속 이제할 때 이제 두 가지 진리, 이것이 법으로 사띠아 드바야라고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드비에서 나온 말이고요. 드바야는. 그럼 진제는 뭐냐? 진제는 바로 파라마르타 사띠아예요. 진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승의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제1의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진, 제자는 원래 체자입니다. 체. 근데 불교에서 관례적으로 제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의제. 승의제는 승의. 그러니까 뛰어난 의미. 빠라마 할 경우에 뛰어나니 빠라마. 빠라마가 여기 써 있는 빠라마가 바로 이제 뛰어나다. 뛰어나다. 승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승. 그다음에 의가 아르타가 의예요. 아르타가. 의가 여기 써 있는 아르타입니다. 의미, 뜻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의미의 제 진리 사띠아 이렇게 됩니다. 승인. 그럼 속죄는 뭐냐? 속죄는 삼브리띠 사띠아. 삼브리띠 할 때 이 속이란 말보다도 뭐 이제 말 분석을 하면요, 이때 싸면요 완전히 그 산스크리트 완전히 만들어진 말과 똑같이 완전한 뜻입니다. 그다음 불이일 경우에는 덮다. 그러니까 띠는 명사어미. 그러니까 삼브리띠는 완전히 덮인 것. 이게 뭐냐면 이 속죄입니다. 그래서 무명에 덮여서 보는 세상, 무명에 덮여서 아는 어떤 가르침,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속죄예요. 속죄. 근데 이것도 진리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승이 가장 뛰어난 진리는 아니지만은 속죄도 진리입니다.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계에 지켜라 이런 것들, 그렇죠?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윤회한다 이런 것들, 이게 다 속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행을 하라든지 이런 게 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서 우리를 그 깨달음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분별적 가르침이 다 속죄입니다. 분별적 가르침. 그럼 진리는 뭐예요? 공하다, 아무것도 없다, 선도 악도 없다, 이런 게 다 진리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중생이 곧 부처다, 이게 다 진리예요. 열반이 곧 윤회다, 이게 다 진리예요. 모든 차별이 타파된 그런 가르침이 진리고요. 차별 속에서 얘기하는 게 다 속죄입니다. 근데 차별 속에서 얘기하는 게 다 무명에 덮인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순응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쌈브리띠, 그러니까 덮인 속에서의 어떤 진리다 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속죄라고 부릅니다. 또 속죄를 다른 말로 비아바하라 사티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걸 보통 번역할 때 언설죄라고 해요. 언설죄. 언설은 말이에요, 말. 언설죄.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의 언어 관습에 순응해서 내린 가르침. 이게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삼브리 사티아 해도 되고 비아바라 사티아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 이제 우리가 또 불교 수행할 때 지혜가 할 게 세 가지 독이 있는데
세 가지 독을, 뜨리 도샤. 그러니까 도샤는 잘못. 그러니까 독해도 되고요. 읽히긴 합니다. 삼독. 그러니까 삼독이 바로 번뇌죠. 번뇌를 간단히 분류하면 삼독이 돼요. 또 넓게 얘기하면 108번뇌도 있고, 번뇌는 뭐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한 300몇십 가지까지. 근데 가장 줄이면은 세 가지다. 그러니까 탐진치, 탐, 라가, 진, 드베샤. 그 다음에 치, 모하. 탐진치의 원어가 라가, 드베샤, 모하다. 라가는 란즈에서 왔다, 란즈. 란즈가 이제 명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물들이다. 이게 이제 탐욕이에요. 물들이다. 왜 탐욕이 물들이는 건지 내가 빨아들여갖고 우리 몸에 밴니다. 무슨 물감 같은 게. 이게 탐욕이랍니다. 드베샤는 드비슈, 미워하다에서 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드비슈 얘기했었죠. 전에 한번, 동사 얘기할 때. 드비슈, 미워하다. 드비슈에서 이가 뭘 바뀌었어요? 에로 바뀌고, 그 다음 명사음이 아가 붙었어요. 드베샤, 증오, 미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분노해도 되고, 근데 모하는 뭐 당황, 기절 이렇게 되지만은 어리석음, 이 모하입니다. 탐진치, 라가 드베샤 모하. 자, 이 정도 이제 강의하고, 자,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자, 지금 얼마쯤 남아있나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아마 이 페이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 강의하면은 이 단어 강의가 다 끝날 겁니다. 네, 일단 강의 마치겠습니다.